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더니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는 형상은 있는데 응답은 없어요. 어떤 현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거잖아요. 초림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눈물도 있고 또 통곡도 있었던 거예요. 고통도 알았어요. 고통도 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정이.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 나오고, 기쁘면 웃고, 이런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어떠한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희노애락, 어떠한 그 이상의 그 생과 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해서 다 느끼신 거지요. 배고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 예수님의 모습,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계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냥 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목수의 아들로만 봤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이제 나이가 뭐 25살 되고 26살 되고 이럴 무렵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겉모습은 봤는데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권세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다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습니다. 소원을 아뢰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예수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게 아니라, 공연불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응답까지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간구할 때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 거 아닙니까? 응답까지 임한다면 금상첨화로 더 좋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관계된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할 때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과 내가 작게 그리고 간단하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면 그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